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70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뒤에 맨 마지막 23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느니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 삶 가운데 근심이 그리고 또는 걱정이 다가올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이겨내십니까? 또 무엇을 꼭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방금 찬송했던 것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든든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늘 지켜주시는 분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말이죠. 우리의 할 일은 이제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뒤를 하나님이 든든히, 우리의 앞을 하나님이 든든히 이끌어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루를 오늘 잘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제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능력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러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살아가게 해야지라는 그 능력을 늘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말과 병과 많은 군사에 있다고 늘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삶을 유지하고 싶게 해주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고 높음이 필요하다고 늘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노력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가진 것을 늘 뽐내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또 굴복시키기도 하고요. 부풀려 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야지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와가지고 굽신거리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공통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살려주는 척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특별한 인생을 부여하게 하는 척 하려 때는 돈, 권력, 높음,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고대 근동의 아람에게도 있었고요. 이스라엘도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우리가 성경을 쭉 읽었을 때 현재 전시 상황입니다. 전쟁은 보편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이 할까요? 힘이 강한 나라가 할까요? 힘이 강한 나라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전략을 잘 짠 나라가 일으키죠. 그리고 손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전쟁을
전쟁을 일으킬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최대한 손해를 적게 보는 나라 아니면 또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나라가 일으킵니다. 아람은 전략을 처음에 잘 짠 줄 알았습니다. 전략을 잘 짰으니까 왕이 시켰겠죠. 이곳 저곳에 가가지고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이스라엘 왕이 나올 때 그들을 치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모든 작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오는 곳마다 경계를 더 강화했습니다.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아람에서 이스라엘로 말이죠. 아람 왕은 이제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그를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는 사람, 이 전략을 짜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제 물어봤고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가 있는 도산성을 이제 다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으로 포위할까요? 자신이 가진 모든 총 물력을, 군사력을 총동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 병거, 많은 군사로 말이죠. 여기까지가 어제의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이 무엇으로 둘러싸여 있습니까? 생명으로 둘러싸여 있습니까? 아닙니다. 죽음으로 이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산성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두려웠겠죠. 무서웠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또 15절에 보면 찾아갑니다. 엘리사의 시종이 누구를 찾아가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큰일 났음을 전합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라고 전하죠. 엘리사는 근데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계속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능히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겨낼까요? 본문은 오늘 담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종, 어쩌면 이 두려움은 시종만 두려울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백성도 두려울 것이고요.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도 두려울 것이고요. 우리들의 삶에도 오늘 두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독자들에게 16절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먼저 안심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 편에는 그들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제발 두려워하지 말아라. 더 큰 것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독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17절에 무엇을 하기 시작하죠? 바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가진 것은 더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병거이고 그냥 마병인데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 앞에 뭐가 붙었죠?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은 아람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그냥 업그레이드 된 힘, 최신형 힘인 것 같습니다. 힘을 힘으로 누르겠구나. 수를 수로 누르는 시작이 이제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18절에 아람 군대들이 산에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죠? 이제 막 내려오기를 시작합니다. 전쟁이 이제 곧 나기 일보입니다. 직전입니다. 이때 엘리사는 또다시 무엇을 선택하냐면 기도를 선택합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눈을 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대로 바로 즉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19절 눈이 어두운 이 아람 군대를 데리고 너희가 만나야 될 사람, 너희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어디로 인도하죠? 사마리아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절 사마리아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또다시 엘리사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죠? 그들이 현재 눈이 어두운 상태입니다. 그 어두운 눈을 다시 밝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즉시 응답됐습니다.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중심인 어디에 와 있기 때문일까요? 사마리아에 지금 현재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누구도 있죠? 이스라엘의 왕도 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왕은 이제 이 모습을 보고 이 친구들을 이제 다 싹 다 죽이면 되겠다. 그리고 끌려온 아람 군대들은 어땠을까요? 이제 우리는 죽었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큰일 났구나.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나 21절에 아람 군대를 보면 이스라엘 왕은 어땠을까요? 너무 기뻤겠죠. 큰 업적을 남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들을 죽여서 우리 백성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것이
안심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원수였고요. 이들은 날마다 툭하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위협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적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잘됐다. 이들을 죽이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허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다른 제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22절 어떤 제안을 하기 시작하지요? 이들을 치지 말라고 합니다.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불명거 불말을 가지고 있어도 이들을 죽이지 말라고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어떤 일을 하라고 합니까? 마실 것을 주라고 합니다.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들이 살고 있는 원래 본토로 본국으로 돌려보내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천만다행히도 이스라엘 왕이 이 말을 듣고 안 됩니다라고 이들을 싹 다 죽여야 됩니다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베풀었고요. 먹였고요, 마셨고요, 그리고 놓아서 돌려보냄을 선택했습니다. 이로부터 아람 군대 군사들은 다시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동안이었겠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을 경험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보다 절대 뒤처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보면요, 현재 요직에 참 많이 앉아 있습니다. 어쩌면 불말, 불병거의 삶을 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과 병거, 세상은 말과 병거면 충분한데 그리스도인들은 더 업그레이드된 삶을 늘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고 있고요. 근데 허나 세상과 같지 않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라고 노력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힘으로 가진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억누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제와 같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바로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늘 날마다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를 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는 나에게 초점이 늘 맞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맞춰져 있었습니까? 너에게, 우리에게, 우리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별히 너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 살리기 위해서 그 초점이 그 기도의 내용들이 다 맞춰져 있으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늘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엘리사에게만 국한된 모습일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고 어제부터 계속 읽다 보면 어떤 사람이 등장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계속 강조됩니다. 이 단어를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읽는 사람들은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를 넘어서 현재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것입니다. 지금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일 수도 있지만 나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맞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부탁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곳에 있든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사람들은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대적을 만듭니다. 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더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든 누군가를 컨트롤해보기 위해서 늘 큰 힘을, 큰 정보들을 늘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반대로 이런 것들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것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사용합니다. 무엇을 사용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누군가를 살리는 능력, 누군가의 삶을 늘 보살피고 회복시키는 능력을 늘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닮을 수 있는 수많은 여건들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허나 우리는 무엇을 읽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탁합니다.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의 모든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탁이요?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들의 직장 가운데에서, 또 교회 가운데에서 늘 살피라는 것입니다. 늘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나님의 오늘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삶을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들에게 즉각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누군가를 살려야지, 누군가를 도와야지 하면은 내게 지금 가진 것이 없어서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더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즉각 기도하고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보살필까 깨달으며 즉각 그에게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 미쳐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오늘 카카오톡이나 문자나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말과 병거로 늘 나의 삶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내 삶을 유지하려고 하고요. 그것으로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능력, 누군가를 살리는 것으로, 누군가를 보살피는 것으로, 삶을 다져주는 것으로 늘 살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인들이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끊어졌던 것들이 다시 한번 연결되게 하시고 원수나 대적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도 두 가지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